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서론 읽겠습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불안함 속에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권에서는 다윗이 지은 탄식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입니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하며 탄식하는 시,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탄식하는 시, 자신의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하는 참회의 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의로운 재판관을 갈망하며 울부짖는 탄식의 시를 보았습니다. 시편 3편에서 14편은 탄식시로 가득 차 있는데요, 어둠으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시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의 편집자는 의도적으로 시편 8편을 이 안에 넣었습니다. 탄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성경이 구조를 보면 더 재밌어집니다. 이 구조 속에서 성경을 편집한 기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1권을 보고 있고요, 1권 중에서도 첫 단락인 3편부터 14편까지 보고 있습니다. 3편부터 14편까지 다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정 가운데 오늘 읽은 8편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창조의 시, 찬양의 시로 빛처럼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있는 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탄식으로 가득한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거 하면은 편안하다, 이거 하면 성공한다,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 이거 하면 잘 나간다, 이런 것들에 휘둘리죠. 여기서 이제 소위 좀 잘 되는 사람들은 1% 많이 넉넉하게 잡아도 1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이 풍조에 휘말려 다 잃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결국 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말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탄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죠. 이 앞에 보았던 다윗의 탄식 시들은 우리가 겪게 되어진 일들입니다. 누구에게 배신당해서 슬프기도 하고요,
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핍박 때문에 심각한 탄식 속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그 삶을 승리해내죠. 오늘 이 8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보석처럼 빛나는 한밤중에 북궁성처럼 빛나는 이 8편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그 표제어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을 때 보기는 어려우신데 이제 뭐 가끔 뭐 그 성경과 관련된 책을 읽으시거나 기독교 관련 서적을 읽으실 때에 8장 8편 1절 A 혹은 B, C, D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A, B, C, D가 뭐냐면 성경 한 절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갔다, 학교에서 공부했다, 나는 점심을 먹고 땡땡이 쳤다. 이렇게 이러면 그 4개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거를 구분할 때 한 문장을 A, B, C, D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의 경우에는 2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A라고 하고 그 다음 문장을 B라고 칭합니다. 이건 학자들이 구분하기 쉽도록 한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여러 번, 서너 번 이런 경우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1절 A라고 한 것은 2개의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을 의미합니다. 1번입니다. 시편 8편은 어디에 맞춘 노래인가요?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깃딧에 맞춘 노래. 시편 8편은 표제어에서 지은이가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배를 위한 것이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회중 찬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8편은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 성전 예배나 장막절 축제 때에 불려졌습니다. 특별히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요. 깃딧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검은고나 수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악기가 아니라 리듬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주장은 히브리어로 깃딧이 포도주를 담는 통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와 북이나 드럼 같은 타악기를 두드리며 리듬에 맞춰 부르는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깃딧에 맞춰 부르는 노래는 시편 8편, 81편, 84편이 있습니다. 네, 깃딧에 맞춘 노래인데요. 온 회중이 인도자와 함께 부르는 회중 찬양이었습니다. 깃딧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타악기, 포도주 틀인 거죠. 포도주 틀을 치면 이렇게 북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는가 추측하는데요. 지금은 뭐 운율이나 리듬은 남아있지 않고 가사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는 어찌와 무엇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마가 4번 등장합니다. 이 마를 중심으로 수미 쌍관의 기법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A.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A. 다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B. 창조 세계에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B. 다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인간의 영광. C.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네, 성경에서 무엇인가 강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2번 나오죠.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아멘 아멘이요. 내가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하노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숫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완전수로 보여지는 3, 4, 7, 10, 12. 그래서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명사를 3번, 4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맥 속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오늘 보여드리는 수미쌍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시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고대에서는 자주 사용하던 방편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보실 때
A, B, C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예, C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이 가운데 거를 강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을 통해서 이걸 읽는 독자들이 여러분 바로 이 C 부분에 있는 즉 4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걸 다윗의 입장으로 바꾸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한테 잘해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탄식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악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듯 그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심각한 우울함이 몰려올 때도 죄를 지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핍박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해 줍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자신을 바라보는 성경적 인간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찬양입니다. 오늘 김상은 목사님이 계셨으면 시편 8편으로 찬양을 불렀을 텐데요. 여호와 우리 주요 이걸 불렀을 텐데 저는 성대모사를 한 겁니다. 김상은 목사님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가서 수액 맞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에 가서 코로나를 걸려갖고 왔습니다. 선물은 안 가져오고 코로나를 가져왔습니다. 옆에 있었던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밀입니다. 정말 멋진 찬양인데요. 계속 있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자존감, 셀프 이스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정체성과 자존감은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알라라는 수천 년 전의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자신을 아는 것은 인류 전체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정체성과 건강한 자존감이 삶의 질을 바꾸고 성공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대 계급 사회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결정되어 있었기에 지금만큼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스스로의 직업과 삶을 선택해야 하는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더욱더 정체성과 자존감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다고 해도 자신을 바꾸고 발전시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의 핵심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과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상처, 트라우마, 습관 등과 같은 부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죠. 고대 사회는요, 내가 누구인가 고민을 사실 하긴 했는데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정체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왕의 자녀인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은 내가 자라나면 왕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해야 되는 거죠. 왕이 안 되더라도 뭐 중요한 관직 하나 얻어서 해야 됩니다. 또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죠. 자기의 가치와 해야 될 일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상놈으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쌍놈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귀족이 될 수 없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가 양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급이 없어졌어요. 자유의 사회예요. 태어나면 내가 내 정체와 가치를 입증해내야 돼요.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 내가 얼만큼 수고하느냐에 의해서 내 계급이 결정되거든요. 내 가치가 바뀌어져요. 내가 연봉이 얼마냐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얼만큼 고통스러운 사회에 살고 있는지 이미 성도님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직업, 내 학벌, 내 연봉, 내가 사는 집, 내가 다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파트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나의 가치와 계급이 결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요소로 자기의 가치와 자기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늘 외부의 환경은 바뀌기 때문에
늘 불안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위축되게 느껴집니다. 내가 사는 집보다 더 넓은 평수를 보면 내가 위축되죠. 더 좋은 차, 더 많은 연봉, 나보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예전에 나보다 못났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보면 내가 한없이 초라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 환경으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회에서는 뭐 교육기관들이나 뭐 미디어나 책들이나 여러 교육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도 어렵고, 혹시 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바꿔나가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그래도 꽤 잘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자신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운동을 무척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저는 체중이 증가하고, 체중의 증가로 건강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짐으로 빨리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자신을 알았어요. 그럼 개선해야죠. 발전시켜야죠.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저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때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때 마침 주님께서 정진만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뭘 하나 먹을 때도 늘 정진만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정진만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윤소영 트레이너가 또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무슨 차인지 모르지만 저에게 차를 먹이고 있습니다. 점심에는 양파즙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단련시켜 주시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가 자기의 정체와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 교육,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끼리 친하게 지낸다고 합시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이것을 우정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동성애가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브로맨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 브로맨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분들은 들어봤고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브로맨스, 로맨스는 들어보셨죠? 남녀 간의 사랑을 로맨스라고 합니다. 브로는요, 브라더의 앞에 있는 말이에요. 남자들끼리의 로맨스. 우정이 옛날에는 남자 사이에 친한 걸 우정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우정이라고 안 부르고요, 브로맨스라고 불러요. 남자끼리 사귄다는 거죠. 이런 더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요즘 이제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끼리 손붙잡고 다니면 이상하게 봅니다. 여자들끼리 손붙잡고 다녀도 좀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들끼리 손잡고 다니면 어때요? 친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봐요. 내 자신을 아는 게 이게 정말 객관적이지 않고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한다 해도 심리 상담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한계 또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는 극한 고통과 탄식 속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인격이 파괴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과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올바른 정체성은 스스로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자존감은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때 형성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 상담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극단적 개인주의를 만들어 버렸고 지나친 자기애로 인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물질주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스스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는 해서도 안 됩니다. 올바른 자존감, 즉 자신의 가치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아름다우신지요는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히브리어로 아돈인데요, 주인님, 소유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는 아도네누라고 읽고요, 나의 주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이유에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편 1절부터 3절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2번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을 낮과 밤 중에 언제 만든 것 같습니까? 시편 8편 잘 보세요. 이걸 낮하고 밤 중에 언제 만든 것 같습니까? 밤이죠. 왜 밤일까요? 달과 별. 그렇죠. 지금 다윗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지금 밤에 하늘을 보면서 달하고 별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추측컨대 밤에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다윗이 시편 8편을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 거의 대부분이 고난이었기에 그 어느 순간에 대입하여도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시편 8편의 분위기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아 삶의 문제들, 특별히 원수들이 잠잠케 되어졌을 때 부른 찬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기를 특정한다면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혹은 예루살렘 성에서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입성하였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긴긴 고난과 핍박의 세월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으며 모든 대적들이 잠잠게 된 상황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흥분된 찬송 소리에 어린 아이들도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박수를 치고 함께 뛰놉니다. 엄마 품에 안긴 젖먹이들도 웃고 있는 엄마를 따라 싱글벙글합니다. 그날 밤 다윗은 망루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두 눈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뛰놀던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엄마 품에서 함께 웃고 있던 갓난아이들이 떠오릅니다.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께서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을 두셨나이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찬양하오니 주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려고 주의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제자리에 놓으신 달과 별들을 보나이다.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3번입니다. 4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읽어드리면 1. 감사, 2. 겸손, 3. 놀라움, 4. 교만. 내가 이렇게 잘났어, 이런 교만함은 아닌 거겠죠. 4번, 이 4절의 고백에서 감사와 겸손과 놀라움이 배어있는 듯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모든 역경을 뚫고 예루살렘 성곽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 하늘이 어둠 속에 있지만 달과 별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늘, 별, 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수많은 죽음의 위험들과 사방에 깔려있는 원수들, 자신을 죽이려 하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보복자들, 그들을 피해 블레셋으로 아들람 굴로 모압으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차라리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이런 고생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지목하셔서 이 개고생을 해야 하는가?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셨군요.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나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무엇이기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모든 학문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대 종교들, 메소포타미아 종교들은,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인간을 신들이 창조한 하인으로 보았습니다. 신들은 인간을 창조하여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하게 했다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에누마 엘류시 서사시에 따르면 인간은 신들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종교에서는요, 파라오가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졌으며 일반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파라오를 섬기도록 만든 거죠. 인간은 신들에게 봉사를 잘할 때 신들은 인간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 종교에서는요, 인간을 신들의 장난감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들 보게 되면 신들이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해요. 마치 장난감처럼, 도구처럼. 그래서 그 그리스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그 지중해 연안에서는 신에게 잘못 보이면 자기들이 고통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신을 늘 그 신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죠. 이것은 고대 종교들에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우리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장난감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스 종교에서 드러났던 생각입니다. 힌두교에서는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해탈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교는 힌두교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고 인생을 고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목적인데 힌두교는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불교는 팔정도를 실천하며 집착을 버리고 지혜와 자비를 함양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해탈이나 열반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 거죠. 세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이것이 고대 종교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의 이해였습니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인간의 자아와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플라톤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 보았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정의하며 이성과 현실의 삶에서 도덕적 덕목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동양 철학 공자는 인간의 도덕성과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며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반면 노자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마음을 비우는 해탈을 중시하였죠. 계몽주의 철학에서는 르네상스부터 시작된 계몽주의는 인간이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였고 인간의 창조적 능력과 잠재력을 중시하였습니다. 르네상스부터 많은 예술가들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인간의 자아와 이성을 강조하였죠. 현대 심리학과 과학의 이해 1. 심리학적 이해.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 등을 연구하며 인간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려는 학문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컴퓨터에 비유하며 정보와 사고 처리 과정을 강조합니다.
정신분석 학자들은 인간의 무의식을 강조하였습니다. 현대 과학에 의해 현대 과학의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DNA와 유전자로 이해하려고 하고요. 뇌과학자들은 인간을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과 신경계 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가치를 가졌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이성적 존재이고 선한 것을 사랑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을 종이나 노예로 대하지 않고 사귐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성경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봅니다. 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아들,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며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4. 회복,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참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백성들까지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고대 그리스부터 오늘날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거 다 이해 못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를 신들의 노예로 보지 않습니다. 신들의 꼭두각시나 신들의 장난감으로 인간을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 태초에 주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완벽하게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과 심리학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인간을 너무나 저급한 그런 DNA 정도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사랑, 종교심, 영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호르몬 작용으로 설명을 해요. 네, 분명히 호르몬이 작동해서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 호르몬이 그냥 나오냐 말이죠. 우리는 매우 복잡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거 알고 있었어요. 사방이 다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그가 결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4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적 세계의 계급을 아시죠? 하나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고 그 밑에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저 무적에게 사탄과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듭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느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종교만 조금만 가봐도요, 인간이 굉장히 저급하게 평가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거의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온 천하보다 소중한 분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인간의 영광.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단 한마디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맡아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을 하나님과 거의 유사한 위치까지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소와 양과 같은 가축들, 들짐승과 공중의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바다 생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 그 어떤 피조물도 대항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보고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어떤 학문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들이 포식자였기 때문에 잡아먹힐까 봐 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진화론하고 창조론밖에 없죠. 그래서 진화론적인 얘기를 사람들이 다 믿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잡아먹어서 못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인 동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나타나면 동물들은 다 두려워해서 도망가요. 가끔 인간을 공격하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미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거나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일반적으로는 동물들은 인간을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동물들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고통받아서 가끔씩 동물들이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고 인간하고 원수지간이 된 동물들도 사실 있긴 해요. 자연이 인간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의 대상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맡기셨는가?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우리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다윗이 이렇게 감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죠. 마저 읽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로 인해 피조 세계에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다스림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자들 말이죠.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초대교회에서 메시아 찬양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완벽한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5번입니다. 다윗은 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하였나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아름답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름다우실까요? 고대 종교들 중에 여신을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성이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 자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한 빛과 영광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빛나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영광은 모든 창조물의 아름다움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성도님들이 자연을 보면 아름다우시죠? 길가의 꽃만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멋진 풍경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아도 아름답죠. 저를 보아도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왜 이럴까요? 왜 이게 아름답다고 우리는 표현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아름답다라고 칭송하는 것이 칭찬하는 것이 곧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여도
그분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신비한 능력,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비한 권능과 지혜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탄성을 지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은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지금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죄인을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아름다운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매력에 우리는 빠졌기 때문에 수요일에 오게 된 것이죠. 네 번째,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 공평하시고 악의를 심판하시며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할 것입니다.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이 갈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성취해 내시는가? 아버지도 나에게 대한 관심이 없었고 형들도 무시하던 나였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시편 8편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당구 축구장에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태양계가 거기에 당구공 하나 놓여 있는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태양계가 당구공이면 거기에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정말 모래 하나 아닐까요? 이 지구가 모래 하나이면 그 지구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래에 묻어 있는 먼지 하나겠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하늘에서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 우주 끄트머리에 있는 먼지 하나 정도밖에 아닙니다. 성도님들 찬란한 아침에 커튼을 싹 걷으면 빛이 쫙 내려오죠. 그러면 빛만 보이면 좋을 텐데 집안에 먼지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보이죠. 그 먼지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먼지 하나하나처럼 너무나 작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늘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한순간 한순간마다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정말 먼지보다 작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님 목적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삐대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억지로 끌고 주님이 계획한 곳에 나를 위치시켜 주시는 그 주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 같은 놈이 뭐길래 이렇게 주님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 성도들이 사방이 다 어두컴컴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 시편 8편이 영롱하게 빛나는 그 시처럼 성도님들을 관심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왜 은사로 더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빠 아버지,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만 붙어있는 소풍기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